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목 같이 제목 시작. 성령에 의지하여. 뭐라고요? 성령에 의지하여. 네. 성령에 의지하여.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그죠? 또 내 말에 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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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말과 또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전에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자기의 말솜씨를 가지고 그리고 또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움이 무슨 뜻이냐? 이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의 뜻에 지식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의 지식이 탁월한 거죠. 또 그의 지식이 아주 우수한 거예요. 또 그의 지식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유창하게 해요. 또 이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홈쇼핑 보셨죠? 홈쇼핑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홈쇼핑 쇼호스트들의 말을 보면은요, 들어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TV를 켜놓고서 그걸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처음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넌 다 사고 싶구나. 처음에는 별로 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쇼호스트들이 상품을 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뭐가 어떤 상품이 있을까? 이거 아이패드로 갑시다. 아이패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상품은 아이패드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이만한 이따만 아이패드 갖고 다니시나요? 너무 무겁죠? 가방에 넣기에도 불편하고. 예? 저는 아이패드 쓰지만 이것이 너무 크고 불편하니까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밀려가면 튀어나오고, 예? 책보다 크니까 하고, 또 이게 무거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 아이패드 미니 가볍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죠. 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주 가벼워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아이패드 갖고 다니기 힘드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백에 쏙 들어간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맞아. 책 같은 거 백에 넣기도 참 힘든데, 그죠? 노트북 무거워서 메고 다니기 힘든데, 아이패드 하나, 쬐까남 하나 있으면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 바로 오늘 딱 100대 한정, 100대 한정만 여러분들에게 공급합니다. 어떻게 아쉬워요? 100대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도 아이패드 했을 때 이미 1차, 2차, 3차 모두 매진을 이루었습니다. 매진 성공신화 아이패드 미니 2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예. 뭐 대본 써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봤던. 아 진짜 같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쇼트 얘기하면 듣다가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 지혜의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어쩜 그렇게 내가 사고 싶게끔 말을 하는지. 그렇죠? 이런 건 사고 싶은 거지만 또 먹는 거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우리 갈비 보세요. 뭐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저녁 반찬에는 여러분 갈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음식을 막 잘라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도 안 사야지 했다가도 여러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네! 하고 나도 모르게 번호를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상담원이랑 얘기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자동 전화하면은 1,000원을 즉시 할인. 아닙니다. 오늘은 10,000원을 할인하겠습니다. 바로 자동 전화로 눌러서 결제해버리는. 네. 아마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말에 내가 그것을 사게끔 만드는 그런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사람들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하든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말을 지혜 있게 하고, 또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 말에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됐더라 안 됐더라? 안 됐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고 먹을 것을 파는 것은 가능한데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아테네죠. 아테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이 이 도시 가운데 가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 예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설득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덕망 있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덴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한 거예요. 아주 멋있게.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덴에 있던 그 철학 박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탄을 한 거죠. 여러분, 철학 박사들에게 철학을 설교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교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맞아요.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신학 교수들 앞에서 설교 한번 하려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 뜻이 맞는 것인지, 이 표현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힘들겠죠. 그죠?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이 발표 수업을 참 잘했어요. 항상 발표 수업은 내가 우리 반에서 항상 1등, 클래스에서 항상 1등. 여러분도 항상 1등 하나 봐요? 한 번은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현대신학의 한 부분을 발표를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PPT 할 때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PPT 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되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막 교육하기, 여러분 뭐 학문기에는 뭐 이 국악기에는 이 성인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게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때에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발표하는 사람이 긴장이 더 되겠죠. 더 긴장되니까 말도 막 엉키기 시작하고, 갑자기 등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앞이 막 캄캄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막 잃어버린다고.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준비한 것보다 실전에서가 훨씬 더 강해.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 훨씬 더 강해요. 수업을 하는데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신학의 이론을 가지고 목사님이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이 경계선상에서의 신학이야. 경계선상. 말도 어려워요. 경계선상에서의 신학.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경계선상의 신학이래. 근데 이 사람이 다방면에 뛰어나. 이 사람은 철학을 했고요. 이 사람은 미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시인이에요. 이 사람도 수학자예요. 또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뭐 또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우리는 지금 한 개만 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다 한 거야. 철학, 미술, 뭐 음악, 또 시, 수학, 또 뭐 신학, 이것들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에 이것이 다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생각만 해도 어렵죠? 그걸 어떻게 믹스를 하나? 근데 이제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제 이 현대신학의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이 폴 틸리를 맡았어요. 근데 이분도 내가 보니까 폴 틸리의 경계선상의 신학을 잘 몰라. 다 아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발표가 막 이해가 되지 않고 발표를 하니까 공격을 당해. 학생들한테 공격당하고 교수님한테 공격을 당하고, 발표하다가 막 얼굴 구기고 내려오고. 목사님 올라가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이론을 설명하면서 지금 폴 틸리가 얘기하는 경계선상의 신학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풀면서 막 설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교수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지금 당신이 지금 발표하는 이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맞느냐?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교수가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건 뭐니? 그거 내가 설명을 했어요. 폴 틸리가 얘기하는 경계선상의 신학은 이러이러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교수가 알았대. 알았대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질문을 못해. 어떤 질문인지 목사님이 막힘이 없거든. 내 이론을 가지고 내가 막 하니까. 목사님은 되게 잘해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인해서 그 아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지 않았어요? 얼추 내용을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았죠. 말과, 졸지 말라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식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했느냐?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어도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참 잘 못하는데 나는 전도의 지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난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한국교회 안에 각 교회들마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교회마다 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알파 코스, 또 제자 훈련 코스, 뭐 배대 성서학교 여러 가지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도 훈련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훈련이 그 교회 가운데에 있으면 어때요? 그럼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부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부흥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점점 교인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전도하냐? 당신네 청년들은 어떻게 전도하냐? 나에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라. 여러분, 내가 전도의 방법을 알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겠죠. 안 그래요? 내가 전도의 기술이 있다면 우리 교회 더 부흥시켰겠지. 전도에는 기술이 없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심. 진심. 좋은 태도야. 따라해야지. 진심.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내가 이 복음을 당신에게 전할 때에 내가 진심으로 하느냐 진심으로 하지 않느냐. 진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요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 네, 형제들이 잘하네. 자매들이 안 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추려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만 가지려고 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누구 하나 구하기 원했다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분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어령이라고 해서 이어령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책이 쓴 게 뭐죠? 그렇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요, 젊을 때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박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교회를 욕했던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욕해도 별 의미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욕한다고 누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여령이라는 분은요, 그분이 얘기하면 한국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존재 가치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삼성그룹과 맞먹어요. 가치가. 삼성그룹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자산 가치가? 한 80조? 얼마? 80조. 삼성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 하나가 80조예요. 80조. 80조가 영어로 얼마냐? 얼마큼이에요 영어로? 80조 얼마큼인지 알아? 80조 얼마큼인지 몰라요? 몰라? 알아? 모르겠어? 80조면 얼마큼 될까? 1조가 9,999억에 1을 더하면 1조야. 이해돼요? 9,999억. 그게 1조야, 1조. 가면은 1조 가면 1,000억 곱하기 800배. 1,000억 곱하기 800배. 통역 되고 있냐? 1,000억 곱하기 800배. 됐어? 개체가 계산을 못하네. 100억 곱하기 8,000배. 이해돼? 100억 곱하기 8,000배. 이게 80조. 한 사람의 지식적인 가치가 80조예요. 80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여령.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하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강연을 하잖아. 1시간 강연을 하면 얼마를 받을 것 같아? 그분이 1시간 강연을 하면 너의 2년치 연봉을 받을 수 있어. 2년치. 1시간에 2년치. 2년치. 1시간에 2년치. 여러분의 덕연이 한 달 용돈에 20년치. 1년 용돈에 20년치. 너의 1년 용돈에 20년치. 1시간 강연을 하면 얼마큼 차이 나지 알겠죠? 근데 그분이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한국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드디어 이여령이 미쳤다 그랬어요. 이여령이 미쳤다. 노망이 들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비판하고 얘기했던 그 기독교의 종교에 자신의 딸이 믿게 되고, 특별히 그분이 또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얘기하며 그 아버지에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1장 21절에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원해요. 아멘? 그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쉽겠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의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요. 지금도 보내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받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그 내비게이션은 우주에서 쏘는 인공위성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죠. 맞습니까? 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그분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죠.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해 주셔야죠.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을 쳐다보며 얘기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저 뒤에 지금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저기에 지금 한 친구가 제 설교를 저들에게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의 설교를 저 뒤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죠? 통역하는 사람이 약간 좀 시원찮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설득력 있게 하면 훨씬 좋지만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것에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효령이라는 분이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을 쓰고 지금은 그분이요 80조의 자산 가치가 있는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다니고 있겠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보세요. 철학 박사들 앞에서 설교할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일반 사람들을 두고서 설교하는데 떨었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심히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그전에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간 거야. 이해됩니까?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잘 되어진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디 갈 때에 설교를 진짜 잘 만들어요. 멋있게. 표현도 멋있게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화도 고급진 예화로 만들어 놓고 저 텍사스의 어느 한 농부의 이야기도 그러한 고급진 그런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진 설교를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요 설교 들으면서 다 설교가 너무 훌륭하다고 설교가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예배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내 설교에 감동받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좋은 설교를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오늘 이 예배 역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엔카운터를 하는데요. 엔카운터를 처음에 시작하는데요. 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왔는데 엔카운터를 해야 될 이 사람들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둡고 이거는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위기가 쫙.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들 데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엔카운터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엔카운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젯밤에 성령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두 손을 놓고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과 다르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딱 선포했어요. 여러분, 방언이 나온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뭐 2개월, 3개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근데 그 사람들이 방언이 뭔지 알겠어요? 해봤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방언이 나온 사람들은 그대로 방언을 하십시오. 딱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방언을 하십시오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더니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강의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럼 내 말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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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도요, 항상 들어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이 앞에 섰을 때는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목사님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약한 사람이에요. 긴장되니까 항상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갔다가 올라와요. 어떤 날 화장실을 못 가고 올라오잖아요. 앉아있다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럼 얼른 내려가서 볼일 보고 다시 올라와요. 왜 그래요? 긴장되니까. 매번 하는 거지만 긴장되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말을 한다면 편하겠죠. 근데 이것은 내가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복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랬을까요?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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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설득하려고 그래요. 야, 잘 생각해 봐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시고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가? 아니에요. 설득이 안 되고 논쟁만 되는 거예요. 논쟁. 네. 절대 그들은 그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논쟁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얘기했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만약에 성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성실이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실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성실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세요. 성실이가 지금 굉장히 요새 피곤하고 힘들다. 그가 쉼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진심을 가지고 성실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을 내게 주시는데 난 네가 하나님 만나면서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고 네가 좀
이 지친 일상으로부터 난 네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 안에 진짜 바쁜 인생이 아닌 진짜 행복한 인생을 너가 살기 원한다. 진심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진심을. 기도하며 떠올랐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내 말로 나의 표현으로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설득력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돼서 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 네. 그게 친구의 사랑이고 친구의 우정이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해서.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러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식으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지혜의 믿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의 믿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을 때에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지막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물인 것도 알고 물을 떠다 준 것도 알아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죠. 그 기적을 볼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그 제자들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온 거야.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뭔가 위험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근데 그들은 그 사람의 말을 어쩌면 말이 현혹이 돼서 왔을 수 있죠. 그게 제자가 됐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지식적인 믿음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빨리 믿음을 만들 수 있어. 지식을 통해서. 단점이 뭐냐면 더 논리적인 이론이 들어오면 부서져요.
논리적 이론이 들어오면 부서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 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잘해야 3명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이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사람의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수상보행이죠. 수, 물, 상, 위, 보, 행. 이게 됩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초월인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초월이에요. 내 몸에 있던 암덩어리가 기도하는데 없어졌어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현주. 여기 현주. 손 들어봐. 현주의 몸에 6cm짜리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능력이죠. 능력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2주 후에 찾아가기로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6cm짜리가 왜 어떻게 사라졌을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되나요? 의학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근데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거 기적이네요. 초월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이성과 이론이 아니에요. 설득과 합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보세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언제 죽었다고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아멘. 그분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능력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려고 하십시오. 나의 진심과 사랑으로 이 복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2주 후에 11월 15일 날에 우리는 50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나의 친구 가운데 역사하고
내가 친구를 위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 탤런트 요새 보니까 막 중국에서 막 김수현이라든지 이민우라든지 인도네시아 누가 유명해요? 에? 누가 유명해 인도네시아에서? 이민우야. 여러분들이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민호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민호랑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민호를 보았다. 내가 이민호와 함께 밥을 먹었다. 내가 이민호와 함께 영화를 봤다. 아마 이민호와 함께 봤던 영화 티켓을 일생 동안을 간직할 거야. 이민호의 사인을 받아서 함께 찍은 사진을 집안에다가 브로마이드를 크게 만들어 갖고 붙여놓고, 그렇죠? 네? 아마 엄청나게 자랑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내가 왜 그래요? 내가 이민호를 만난 것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누굴 만나도 아마 자신 있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내가 이 복음을 또 다른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11월 15일 날 했을 우리 500명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500명의 젊은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가 이 대전의 젊은이들로 500명이 채워질 때 영향력이 일어나길 원해요. 이 도시가 흥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가 흥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흥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흥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학교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500명 대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의 캠퍼스와 나의 학교 나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죠. 맞아, 약해요. 약하고 때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내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약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능력을 하지 말아요. 자신감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세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없나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묵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약한 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